16세기 네덜란드 제세례파 지도자인 필립스라는 분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만 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고난 받으셨다. 정말 이건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광명체가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하고 말씀으로만 다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물에 빠진 사람은, 깊은 운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밖에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짓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구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요, 또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전 세계에서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우선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네온 사인이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요새는 하얀색으로 막 다 바꾸고, 참 저는 굉장히 그건 유감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사실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 밤에 십자가 네온 사인 켜놓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십자가 네온 사인 켜놓은 거예요. 이 민원이 자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왜 그게 이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네온 켜놓는 게. 네. 이 십자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전쟁 희생자들을 구호하는 국제 적십자사를 상징하는 빨간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환경운동, 그리고 병원, 보건소, 앰뷸런스에 새겨진 녹십자, 이 전부 십자가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30개에서 240개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나라의 국기에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나라가 20개 정도가 됩니다.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유니언 잭, 영국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30개 국가 중에 십자가 들어간 나라 국기가 50개나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는 오늘 여러분들 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인지 아세요? 동정녀 마리아와 또 누구죠?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로마의 총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4문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여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참 제가 감사해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이렇게 새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우리말에 이건 번역이고, 본디오 빌라도의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로마, 라틴,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당시에 제2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5대 총독입니다. 5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만 나오지 않아요. 로마의 유대 역사가인 필로라는 사람과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몇 번 말을 해요. 내가 이 신문을 해보니 저 예수라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걸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석방시키려고 3번 시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기록된 것만 3번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보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약점을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선고하도록 압력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에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에게 소환돼서 책임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선고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요거를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죄목이 뭐냐? 반역죄예요. 예수님의 죄패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 당시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이 반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20억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죽일 놈 나쁜 놈은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한단 말이죠. 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본디오 빌라도 참 불쌍하다. 재판 한번 잘못해가지고 2000년 동안 이 죽일 놈 이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도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억울할 거 없어요. 자기가 그 총책임자거든요. 재판 한번 잘못해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툭툭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사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 권세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사실에 맞는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도가 참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죽일 놈, 이 죽일 놈, 예수님 죽인 놈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 생각으로만 짓는 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있는 곳에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뭐 저도 떳떳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한 거 없나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 또는 그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나쁘게 얘기한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책임 추궁받고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미 그분의 삶 전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라, 고난이에요. 영어로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고난입니다. 고난,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난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잘 곳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난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늘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 또는 십자가 액세서리를 자동차 안에 걸어두거나 집안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걸어놓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액세서리나 그 목걸이로 할 만한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총살형을 당하는 건 사실 고통이 없죠. 빵 하면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화형, 물론 화형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래도 한 1시간이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 교수형, 그 다음에 칼로 참수형. 물론 고통은 있지만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거는 사형수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면서도 금방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말라 죽게만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고통을 받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나면서 출혈이 되면서 갈증이 생기고 허기지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가보신 분 계시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빨가벗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에 보면 예수님 앞에 뭐 이렇게 가린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체로 빨가벗겨진 채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와서 얼굴을 쪼아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와서 살점을 쪼아먹고. 그래서 대부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이틀 동안이나 사흘 동안 고통을 받고 죽는데, 명이 긴 사람은 5일 동안. 그래서 오죽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들이 너무 죽지 않으면은 명이 긴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십자가형은 엄청난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그 다음에 강도, 살인자, 이런 중죄인들, 그리고 노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다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형수를 만나면 재수 없는 난로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매질로 시작됐다 그래요. 가죽끈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딱 달고 그 다음에 뾰족하게 만든 동물뼈를 달아서 이걸로 사형수를 때려치는 매질로 시작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 매질 할 때마다 피 튀고 살점이 찢겨 나오고 뼈까지 튀어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기 전에 이미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골고다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 붙들었는데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국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49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랬어요. 혹시 이 시력이 괜찮으신 분은 한번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배반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핍박자들에게 고문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이 십자가의 고통은 뭘 보여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를 진 중죄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중죄인이다. 사람들이 참 나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조그만 죄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큰 죄는 몰라요. 이 정치인들 보세요. 막 공격하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더 떠들어요. 진짜 나 TV 볼 때마다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TV 잘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 참 예민한 시대인데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국민들의 고민이 많지요. 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지도자가 돼? 누가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참 누구가 대통령?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내가 한번 출마해 볼까. 찍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찍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나만 잘났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너도 죄인이야,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십자가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거짓말이야, 신화야, 꾸며낸 이야기야. 어떤 사람은 십자가 나 관심 없어. 우리는 십자가를 대한 우리의 진정한 바른 태도는 뭐겠습니까?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십자가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를 대신해서 주신 십자가다. 이 고백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난 상상도 못한 얘기인데요. 아니, 하나님은 좀 비겁하신 것 같아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성부께서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까?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죠.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결혼해서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애가 아파요. 막 잠 못 자고 열이 펄펄 나요. 막 아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내가 안 아파서.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 부모가 아니죠. 차라리 뭐라 그러나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60년 넘게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한 번도 교회 떠난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 할수록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요? 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들을 주신 이가 왜 좋은 거 안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십자가였다.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의 십자가. 화목제물의 십자가가 뭐냐? 내 죄값을 대신 지신 십자가.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독교에만 화목제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화목제물이 있어요. 무당들 푸닥거리 하지요. 굿하지요. 무당들 푸닥거리 할 때 대굿, 소굿, 굿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해요. 화목제물이에요. 심청전 보셨나요? 바다 용왕신을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화목제물이 뭐냐?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화목제물과 이방 종교의 화목제물은 뭐가 다르냐? 많이 달라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게 이방 종교라면, 기독교의 화목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직접 마련하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요, 신들이 남봉꾼들이에요.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하여튼 신들 많이 나오는데 다 남봉꾼이고 마음대로 화내고 막 겁탈하고, 사람들은 왜 이 신들이 진노하는지를 몰라서 아주 그냥 쩔쩔매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어긴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어긴 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진노를 푸신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답이 딱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써 받으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냐? 아니,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가 안 죽어야지. 왜 죽냐 이거예요. 야, 저도 그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거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답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는 죄값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다 치렀잖아요. 첫 번째는 뭐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 그치고. 그다음에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저주의 십자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수명을 다해 돌아가셨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십자가 지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의 죄값이 다 치러졌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 저주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진 이유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기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을. 아멘이십니까?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죽은 거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잘못 걸려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 났어요. 그래서 빚을 엄청 졌어요. 몇 억이나 되는 빚을 졌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게요. 제가 가까운 제 주변에 가까이 사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용불량자가 돼.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카드 못 써요. 대출 못 받아요. 더군다나 사업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건 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신용불량해서 해제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 빚 다 갚아주다가 여러분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돈이 이제 그 사람은 많았던 사람이지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저주이기에 대리적 저주다 그렇게 말해요. 대속적 저주, 교환된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대리적 저주, 대속적 저주, 교환된 저주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뱀은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걸어다니지 못하고 기어다니게 됐죠. 저주받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저주받아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놔두지 않고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죽옷,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 최초의 가죽옷 패션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 여러분 가죽을 얻으면, 동물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도망다니면서 사람에게 해함받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계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아주 비성경적인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대 불교를 믿은 집안, 몇 대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은 집안은 그 집안의 저주가 흘러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어떤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끊어지고 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